자, 오늘 23번째 강의 성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잠깐 쉬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우리 저번 주에는 칭의와 수양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리뷰입니다. 1번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이다. 네, 칭의는 법적 행위다. 2번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큰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구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네, 칭의는 그렇죠. 세 번째 수양 보겠습니다. 수양 시작. 수양은 나를 구원하사 의롭다고 칭해 주신 후에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려는 법적 보호 장치로 주시니이다. 네, 네 번째 시작. 수양은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죄인들을 칭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와 양자의 영으로 그 아들됨을 친히 중보해 주시는 성령의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 칭의와 수양은 이렇게 세트가 돼서 같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거쳐서 즉 구원론 이 부분을 하고 있죠. 구원론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론 이제 앞으로 2시간이 끝나면 다음에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던 교회론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나눠진 강의 계획표 보면 여기가 이제 23번째 성화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성도의 견인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교회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구원은 과정 또는 질서,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교리적 관점에서는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제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을 할 예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짧게 외우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 앞자씩 따서 시작.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서정 또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 9가지 과정을 우리 인생사에 맞춰서 이렇게 전에 한번 쭉 비교를 했었고요. 이거를 크게 3파트로 나누자면 소명부터 중생, 회심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제 탄생됐는가를 보는 관점에서 구원을 보는 관점이고, 이 나에게 탄생된 구원이 신앙과 칭의와 수양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3부 구원의 영향, 그 구원이 나와 이웃과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성화, 견인, 영화라는 주제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의 탄생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정자 난자부터 시작해서 착상, 출산으로 해서 소명, 중생, 회심. 구원의 성장은 이 신앙과 칭의와 수양을 거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성화, 견인, 영화, 구원의 영향을 볼 텐데요.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는 성화, 견인, 영화. 영화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종말론에 가서 배울 것이고, 오늘 이제 성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견인을 배우면 이제 구원론이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사에 따지면 성장, 성숙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따지면 지금 여러분 나이, 그러니까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요즘에 뭐 워낙 건강하시니까 70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릴 때 태어난 것도 너무 중요하고 어린 시절도 중요하고 학창 시절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는 결국 성인이 돼서부터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 이 기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증명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구원의 역사로 따지면 이 성화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고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를 하고 자기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봉사도 하고 이웃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흔한 말로
야, 사람답게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자격과 능력과 실력을 갖췄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때 참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구원의 과정도 중요해요. 중생도 중요하죠. 소명도 중요하죠. 회심도 중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성화를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중생이나 회심이나 그 소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칭이나 이런 것들은 일회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하면 그 사건은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나의 구원을 확정짓지만 결국 내가 살아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성화. 그래서 칭의는 좀 더 배우겠지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 중에 칭의를 드러내게 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성화는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개혁주의를 따르는 칼빈을 통해서 성화의 중요성과 성화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이런 네 가지로 서론, 성화의 성경적 개념, 성화의 특징, 성화와 뗄 수 없는 게 선행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볼까요? 자, 우리가 구원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구원은 단순한 개념, 단일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유기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훈이라고 한 사람은 여러분이 보시기엔 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지금도 내 심장은 뛰어야 하고 내 폐는 숨을 쉬어야 하고 뇌는 움직여야 하고 내 모든 안에 있는 장기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활동할 수 있듯이 인체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구원도 하나를 요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요소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도 소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읽었던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이 9가지의 관점과 요소를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일 개념, 단순 개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복잡하지만 또 놀랍게도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하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서 이런 요소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한 구원을 설명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나면 또 다른 데 또 다르게 얘기해서 서로 이게 모순이 되나 틀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원을 큰 거시점 관점 통으로 보면 그것은 다 한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공간에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딱 매어서 사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존재예요.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현재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은 우리가 흔한 말로 나 이미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요소들은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연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과거적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현재적 구원, 나 지금부터 구원 받아가고 있어. 나 열심히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어. 설명할 때는 신앙, 성화, 견인,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 앞으로 이제 구원 받을 거야. 나 앞으로 반드시 구원 받아. 그게 내 소망이야. 할 때는 영화와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뭐다? 하나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구원을 보는 또 다른 눈은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구원이 있고 수준을 나타내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는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죄인이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신분이 바뀐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가 중생 칭의 양자됨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을 나타내는 구원은 all or none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죄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준을 나타내는 구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벨 1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주를 믿고 그 상태에서 그냥 평생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진 않으시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말 하기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신체나 정신적인 연령이나 사회적인 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딱 멈추고 그 상태로 평생 산다면 어떠시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렵단 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처음 받아서 수준 레벨 1이지만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레벨 1, 레벨 2 해서 어디까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10까지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원래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런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이나 신앙과 성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되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잘 아셔서 구원은 이렇게 다각도로 볼 수 있구나. 그리고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모든 구원은 중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파는 중생 받으면 죄도 안 짓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분과 수준을 나타내는 구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것을 파악해서 공부하기 쉽지 않지만 너무 감사하게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부분을 다 성경에서 파악을 해서 조직적으로 다 맞춰서 만든 게 조직신학이고 거기서 나온 게 교리고 그 교리 중에서 우리가 신봉하는 장로교 교리는 칼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칼빈이 세워놓은 체계를 우리가 신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절대 진리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 교리 틀린 게 있을 수 있죠. 성경이 절대 진리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지어내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교리는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 거 하고 다시 상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배우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고 만약에 잘못된 걸 가르쳐도 여러분 저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심하십니까? 아유 저 목사 어디 신천지 돈 받은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껏 제 마음대로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성경이 근거를 해서 내가 성경을 다 볼 수 없으니 내가 속한 대한예수고 장로회 합동측인 충신과 칼빈 신학의 근거를 해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외의 신학은 저도 잘 깊이는 몰라요. 그러나 내 것을 확실히 알면 다른 것이 차이점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단만 아니면 용납하시면 돼요. 근데 이단은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 교사를 잘 따르시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 반드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원래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구원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말이 있고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즉각성은 아까 신분을 나타내는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즉각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반면에 구원의 점진성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벨 1부터 10까지 있듯이 우리 구원이 차츰 이루어져야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구원의 즉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지난 시간에 했던 칭의예요. 그리고 구원의 점진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오늘 배우는 성화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두 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축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나는 칭의와 하나는 성화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내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교환해 본 표가 있을 거예요. 표 굉장히 예쁘죠? 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데 다 하나님이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죄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를 지면 그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고 나의 행동과 말과 사고를 통해서 주위를 오염시키는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죄로 인한 오염이 생겨요.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만드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는 뭐냐면 너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봐서 다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널 의롭다고 칭해 줄게 라고 선언을 하면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지은 책임이 제거가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의 가장 최종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면제시켜 주세요. 그것은 칭의에서 나오는 구원을 우리가 누린 거예요.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더럽게 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신앙세계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웃을 오염시키는 그런 죄의 덩어리에서 뭐가 이 오염을 제거하냐면 오늘 배우는 성화가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칭의가 있으면 최종 결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목표가 아니라 주어져요. 내가 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아무개는 의롭다고 칭한다. 꽝꽝꽝 하면 바로 이어서 그 최고법정 옆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서 가정법원에서 야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칭하셨어. 그러니까 너에게 자녀로 입적시켜요. 그 결과예요. 같이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칭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은혜이고 성화는 뭐냐면 나로 인해 죄의 오염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생겨져요. 그래서 쉬운 말로 여러분이 성화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얘기해요. 어휴 저 친구 뭐가 다르네? 어휴 저 생각하는 게 다르네? 우리랑 가치관이 똑같지 않아. 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안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야 일요일날 처음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쟤는 교회 간다고 일요일날 안 가네?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다음에 칭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번에 이루어지고 밑에 보면 취소 안 되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칭의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꽉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성화에서 붙잡으면 반드시 실패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배우겠지만 성화는 여러분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못할 때마다 내가 구원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성화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시면 안 되고 어디서? 칭의에서. 그래서 성화는 인간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요. 죄송해요. 칭의는 하늘 위에서, 성화는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를 하시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가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현세에서 완료되지 않아요. 성화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성화예요. 칭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서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칭의는 그래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제일 팔불출이 뭐냐면 뭐랬어요?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눈곱만큼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상급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도 요구하시고 여러분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드러난 열매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주는 기준이 돼요.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쯤 돼서 이 질문에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차원의 구원은 내가 줄 수도 없고 담임 목사가 줄 수도 없고 저도 줄 수도 없고 아무도 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으면 그건 정해진 거예요.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시키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이 세대를 움직이시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아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너무너무 잘했구나 라고 하는 뭘 얻기 위해서? 칭찬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에 저 일꾼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여기 나왔다고 얘기하시고 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신다면 저는 그 고백을 받아줘요. 믿어줘요. 그러면 저는 뭘 요구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사실 건데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어요. 그래,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어쩔래? 이게 성화예요. 따라서 구원의 9단계 중에서 정확히 제가 영화 빼고 8단계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성화예요. 따라서 성화는 여러분이 가장 긴 시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구원의 과정 중에서 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제 말을 이해했는지를 제가 다시 되묻겠는데 제가 여기 적혀있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나의 게으름, 무지, 불충성이 칭의를 못 이루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화는 못 이루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다 내 말 늦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오해할까봐 내가 지은 죄가 칭의를 못 이루게 할 수는 없어요. 나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으시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고 여러분이 진짜 악랄한 죄를 지고 누구나 손가락질 받는 죄를 져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의롭다고 칭해 줄 거야 하면 끝이에요, 게임. 그러나 나의 죄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수시로 때때로 조금씩 몰래 짓는 죄는 여러분의 성화를 못 이루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에만 한번 볼까요? 나의 순종과 헌신과 훈련됨이 이것을 통해서 칭의를 이루게는 못해요. 이해되시죠? 칭의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내가 열심히 순종했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선행을 했다고, 내가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냐면 나의 순종과 헌신과 훈련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두 개가 섞이면 우리가 따르는 어떤 성경에 맞는 개혁주의 사상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고 순복음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하셔야 돼요. 예. 내가 죄를 좀 졌다고 하나님 날 버렸네 안 버렸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순종했다고 내가 뭐 구원 받는다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아, 난 구원 받았구나. 그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지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배우는 성화예요. 지금부터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렇게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 이유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칭의와 양자를 아직 여러분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칭의와 양자가 내 거로 확 들어오면 여기서 요구하는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한 것뿐이고,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요구하죠? 야, 하나님 너무 은혜로우시네. 내가 이거보다 더 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저 나중에 장로 되면 해야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권사 되면 해야지. 절대 못해요. 목사 돼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성화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예수 믿는 목적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과 목적이 여기에 있어, 성화에. 따라서 성화는 여러분이 여러분께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사는 모든 삶은,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은 다 성화예요. 아시겠죠? 왜 성화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가면 됐지. 왜 성화를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그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딱 좋냐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10초 뒤에 죽어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험한 꼴 안 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살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20살 때 예수를 믿고 내가 만약에 80, 90살 때까지 산다면 이 60년, 70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놔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따라서 성화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성화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부르신 그분 자체 속성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속성을 나에게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셨나요? 저도 몰라요. 근데 구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절대 거룩은 당연히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절대 거룩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분여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해라? 그게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성화를 해야 되느냐? 왜 성화를 해야 되나요? 저기 물으신다면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너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싫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교회에서. 나 거룩하게 안 살래. 그럼 하나님이 그러지. 그럼 칭의 취소할까? 그건 또 싫죠. 그게 여러분의 딜레마예요. 칭의는 받고 싶고 거룩은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뭐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듣고 싶어요. 그러죠? 1번 뜻은 뭐냐면 너 거룩해라가 1번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다른 뜻을 아무리 구해봐야 하나님께서 먼저 너 좀 거룩해라 를 요구하세요. 성화는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신분이 아니라 수준이 거지에서, 아까 제가 표현한 말로 의하면 레벨 1에서 왕자까지, 레벨 10까지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 기억나십니까? 왕자와 거지? 제가 만약에 성경책을 새로 쓴다면, 이러기만 하면 큰일 나죠? 쓴다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춘향전을 꼭 성경에 넣고 싶고, 기억나십니까? 회심할 때 기억나시죠? 이 왕자와 거지는 이 칭의와 성화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동화예요. 일본이 아니라 죄송해요. 영국에서 한날 한시에 왕자와 거지가 태어났어요. 왕자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거지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너무 똑같아. 일란성 같아요. 왕자는 자라면서 궁정 생활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규율이 있고 법도가 다 있잖아요. 나가서 막 딱지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전혀 못 하잖아요. 승마도 타야 되고 너무 귀찮아요. 근데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빈민가에 태어났으니까 이 궁궐을 보면서, 궁정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을까, 저기 있는 왕자님 나랑 비슷한 또래를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다가 둘이 만났어요. 동화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죠? 둘이 너무 서로 보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거죠.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꾀를 냈어요. 뭐 어떻게 했죠? 옷을 바꿔 입었어요. 야, 바꿔 입고 나는 왕자인 나는 너희들 사는 데 가고 싶고 이 거지는 왕궁 생활 하고 싶으니까 그래 옷 바꿔 가자. 갔어요. 이제 거지 관점에서 볼게요. 거지가 왕자 옷을 갈아입고 궁궐의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옛날 같으면 거기 있는 군인들한테 쫓겨나죠. 그런데 딱 가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이 군인들이 나와서 경리를 붙이고 안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거진데 무엇을 입은 거지? 왕자 옷을 입은 거지니까 이 군인들은 거지로 봐요? 왕자로 봐요? 그렇죠. 들어갔던 모든 하녀, 모든 신하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갔어요. 여러분 식사 시간, 왕궁의 식사 시간 저도 못 가봤지만 코스로 나온대요 항상. 첫 번째 코스가 물이 나오죠. 무슨 물인지 아십니까? 손 닦는 물이에요. 근데 거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마시죠. 그러니까 주위의 시녀들이나 하녀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 왕자님 왜 그러시나. 근데 거지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그러지? 물 넣어서 마셨을 뿐인데. 그게 거지 수준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거지 수준이에요. 내가 왕자복을 입고 정문을 통과하고 궁궐을 다니고 할 때 사람들 인사받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는 실은 거지인데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왕자 옷 때문에 왕자로 취급을 받는 거고 실은 궁궐에 있는 한 사람도 이게 거지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이런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누구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칭이에요. 근데 이 거지가 죄송해요. 왕자 옷을 입고 사는데, 이래서 1년, 2년 사는데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상한 왕자죠? 그럼 왕자다운 왕자가 아니에요. 근데 동화에 보면, 저도 하도 오래서 모르겠지만, 이 거지가 왕궁에서 그걸 배워가요, 하나씩. 어디까지 배워가냐면, 나중에 자기가 왕자인 줄 착각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왕궁에서 왕자가 해야 될 품행과 말투와 질서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누가 봐도 왕자다운 왕자로 딱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지. 내가 거진데 왕자복이 있고 1년, 2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그 물 마시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안 되진 않죠. 그죠? 이상한 거죠. 그게 뭐냐면 성화예요. 여러분이 칭의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말이 어려우면 레벨루가 있어요. 레벨루가. 그 레벨루에 맞춰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됐죠? 끝낼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성화의 성경적 개념을 볼까요? 성화의 정의는 이겁니다. 어떤 물건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는 건데
어떠한 물건을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을 성화, 또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위해서? 특별한 목적. 여기 목적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떨어져 있는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거룩을 얘기할 때 주의할 점을 얘기 드렸어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은 뭐냐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지만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그 세상에서 나와서 나 혼자 산속에서 아니면 궁궐에서 아니면 움막에서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것은 구분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구별이지 구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성화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산속에 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사는 이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일단 성화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가정에서 성스러운 성화 연습을 하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하셔야 되고 여러분 무슨 모임 같은 데 가면 모임에서 성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께 거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이 성화에 나오는 성자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예요. 단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화, 교회가 거룩하다, 성스럽다고 할 때는 어떤 걸 하냐면 막 높은 건물에다가 안에 피아노, 파이프 올간이 있고 거기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여러분이 성경책 옆에 끼고 딱 앉아서 주는지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숙한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살아라를 요구해요. 나쁜 건 아니라고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고 털어도 먼지 안 나게 살고 누가 봐도 더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를 해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덕적인 개념의 선을 말하는 것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때로는 우리가 봐도 정말 도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란 말이 좀 안 맞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시고 아니면 인정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게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안 되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성화, 도덕적인 거룩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도덕적인 성화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지 않으세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데 그 이상의 무엇은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화를 철저하게 용어하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교회 있죠? 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성경에서는 반드시 어떤 걸 붙이냐면 거룩할 성자를 붙이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민. 하나님과 관계된 나를 성일.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는 성지. 하나님과 관계된 집은 성전. 하나님과 관계된 일꾼은 성직자. 그럼 여기 말하는 성민, 성일, 성지, 성전, 성직자 다 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해라요. 거룩해라. 내가 성자를 붙였으니 내 거룩한 성을 너한테 붙였으니 뭐해라? 이 사람들은 이런 장소는 거룩해라. 요구하세요. 아멘? 이 내용이 구약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매치시키냐면 성민은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죠. 성민이 선민이니까 이스라엘이었고 성일은 주로 안식일 그리고 성지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성전은 지성소. 특별히 성막을 맡은 성직자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구약에는 이런 그 직분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구별했고 그들을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약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 개념들이 훨씬 더 정리되고 훨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바뀌는데
하나님 관계된 성민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성도 또는 신자,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성도, 신자, 교회는 이 관계를 따지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도, 신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해라예요. 아멘? 자, 하나님과 관계되는 성일이고 구약은 안식일로 지켰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안식일을 하나님 구별한 날로 따로 지키게 하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 주일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는 물론 달라요. 더 완성된 개념이에요. 그러나 정신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요구했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은 주일에도 그 마음을 갖고 주일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 할 때마다 제가 10몇 년 전에 가르쳤던 후배가 한 명이 있어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얼마나 딱딱하던지 내가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이공계 계통이 화공과나 왔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외국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자기 팀이 싱가폴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싱가포르에 출장 가서 금요일 오후에 모든 일정이 끝났고 다음 일정이 월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개인 시간들이에요. 근데 개인 시간들이니까 회사에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회사 돈으로 좀 편하게 놀고 관광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뭐 숙박비도 다 돼 있고. 근데 이 친구는 회사 일 다 마치고 정리 싹 하고 금요일 마지막 비행기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와서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마지막 비행기로 내려갔어요. 싱가포르에 한 비행기 타고 얼마 걸리죠? 한 5시간 걸리나요? 네. 여러분 싱가포르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비행기표를 해가지고 공짜로 놀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 밤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밤에 갔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너 정말 너무 잘했다. 이걸 가르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요반에 이거 했더니 금요반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럼 싱가포르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안 되진 않아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안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걔가 본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해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의 시간을 버리고 자기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예배 한번 자기 본교에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그때 청년이 아니었구나, 결혼하기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집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후배를 보는데 제가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하고, 야, 아직도 이런 신자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 될 때 저랑 같이 장로가 됐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키워서 내가 양육했는데 나랑 같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저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거룩에 관계된 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는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 그래봐야 1년 52주밖에 없어요. 10년에 해봐야 520주밖에 없고. 근데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으면 진짜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왜 없겠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상이 났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감동을 주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 형제처럼 비행기값 자기가 다 왕복권 다 내야 돼요. 숙박비도 다 잘 물어야 되고 다 포기하고 자기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얘 정말 거룩하구나. 왜냐면 거룩한 나를 지키기 때문에. 자, 거룩한 장소는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에는 가나안 땅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지는 뭘로 보냐면 삶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성지예요. 성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예요. 이 자리에 만약에 30분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짓던 우상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막 음란하게 막 했던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가 와서 성막을 딱 놓고 성궤를 딱 놓으면 이 자리는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뭘로 바뀌냐면 성지로 바뀌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장소에 있다가 여러분이 이것을 다 싸들고 다른 장소로 갔어요. 그럼 이 장소의 성지였는데 임재가 떠나서 다른 곳에 가고 이제 임재가 없으면 이 장소는 또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변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 왜 성지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모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함께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면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에요. 성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세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성지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1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곳은 그냥 회사일 뿐이고 더러운 곳이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고 탐욕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신입사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안에 받아서 이 사무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이 장소를 뭘로 보셔요? 이제 성지로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지를 더 넓히고 깨끗하게 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때부터. 따라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성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든 곳을 성지라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되진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지성소. 이것을 좀 더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마지막은 성직자는 레위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약으로 따지면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레위인에 관계된 거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목사님이 읽을 얘기네 하고 넘어가십니까? 이거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거는 구약적인 생각이고 신약은 뭐냐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이미 다 사명자예요. 즉 성직자예요. 여러분 자체가 다 성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말하는 레위인에 관계된 모든 규례를 그 중심은 신약으로 따지면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내용과 동일해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물론 목사도 있죠. 목사는 뭐냐면 그런 사명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2차로 선택을 하셔서 그 그룹을 이끄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것을 목회자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구분은 이제 교회론에 가면 잘 배웁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화에 관계된 이 성자에 관계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첫 번째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거룩하냐? 3단계로 얘기합니다. 1단계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심. 2단계 시작.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성으로 갱신함. 3단계 시작.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행하게 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의 부패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시키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까지 다 성화에 관계된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자, 볼까요?
자, 1단계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하심을 받아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예요? 씻음. 먼저 씻게 하고 거룩게 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화의 첫 단계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의를 받고 양자됨을 받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동시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씻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후에 골로새서 3장에 가면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과정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이제 입은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자기를 창조하시니 자기를 구원하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뭘 따라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받고 쫓아가면서 어디까지? 지식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체계, 사고의 체계, 그 시선의 모든 체계를 싹 갈아엎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왕년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지식을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기서 버렸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도 바울의 지식을 다시 주워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지식 갖고 일을 했는데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내가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것을 들어다가 사울에게 다시 쓰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체계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서에 가면 죄인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신다? 선행을 하게 하신 것까지가 성화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고 즉 속량하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나를 속량하신 이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 성경에 가보면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게 하신 이 땅에서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따라서 성화는 선행을 반드시 물고 나옵니다. 성화는 선행으로 표현되고 성화는 선행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따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선행의 과정이고 또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와 선행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이 말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됩니다. 다음에 성화의 특징이 뭔데 이 성화의 특징을 아셔야 여러분이 성화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화는 재창조적 행위이다. 성화에는 두 부분이 있고 습관과의 전쟁이다. 성화는 오랜 시간의 과정에 의한다. 현세에 있어서의 성화의 불완전성. 이것이 성화의 5가지 특징인데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 시작은 성화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듣는 것에 뭘 함으로? 순종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때 결정적으로 나 혼자 맡기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성화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칭의와는 다르게 또는 중생과는 다르게 나의 무엇을 요구한다?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순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이거 네이버라고 읽으면 안 돼요. 네이버에 안 나옵니다. 네이버는 녹색이고요. 개인적인 공로나 노력이나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화는 개인적인 공로나 노력이나 순종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를 이루는 기본 요인은 개인적인 공로나 노력이나 순종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이루어냄으로써 성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 안 하시면 여러분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건 아닌데 기다리세요. 올해는 하겠지. 기다리세요. 내년에는 하겠지. 기다리세요. 10년 있다 하겠지. 기다리세요. 그러다 와버렸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순종이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을 딱 거기다 박아놓으세요. 그러면서 저 감사한 거 뭐냐면, 이렇게 순종해서 이루어지잖아요. 99.9% 하나님께 다 하셨는데 이 순종 내가 조금 했던 것 때문에 나를 엄청 칭찬하세요. 나를 엄청 막 잘했다고 해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무위권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럼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막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도 머쓱하세요. 괜히 칭찬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바로 1절이 뭐냐면, 나는 예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야, 이렇게 딱 규정을 하세요. 예화를.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대요.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농부께서 그것을 뭐 한다? 제거해 버리세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세요. 이것을 이제 개혁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열매를 제대로 안 맞으면 내 구원이 뭐 할 수 있다? 취소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교회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가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교회론에 가면 잘 배우는데, 왜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두 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시적 교회, 하나는 불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모임이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불가시적 교회는 뭐냐면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불가시적 교회는 100% 진짜 신자예요. 그러나 가시적 교회는 재밌게 진짜 신자도 있지만 가짜인, 진짜인 척하는 신자가 섞여 있어요. 누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누구한테 그런 가짜를 속아내라고 말하지는 절대 않으세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추수 때까지 두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한 120명, 100명 되나요? 제 간절한 소망은 그래서 한 사람도 가짜가 없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제 소망과는 달리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전 몰라요.
그런데 아닌 사람이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예수께 붙어있지만, 교회에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농부인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해본다? 제거하세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찔리시면 안 되는데 없으시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 나는 진짜 참 가지 가운데, 참 나무 가운데 붙어 있는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에 이제 보셔야 돼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지금 맺고 있는데 이 농부의 욕심 좀 보소.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니까요. 예수께 붙어 있어요. 진짜 신자로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까 뭐랬어요? 성화죠. 성화를 통한 열매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뭐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포도 농장 하시는 분, 특히 지중해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포도가 우리나라처럼 높이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 최상품의 포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그걸 닦아야 된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손길이 많이 가고 귀찮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성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뭐 하려고? 더 열매를 맺고. 즉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출발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참신자입니까?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원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성화는 뭐냐면 재창조적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신자가 뭘로 참여한다? 순종으로 참여하는 재창조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중에서 믿음 안에서 있는 이 조그만 순종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세요. 재창조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게요. 여러분은 성화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화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화가 하는 게 더 좋아요? 성화가 되는 게 더 좋아요? 반반이네. 예. 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는 애가 공부 잘해요? 공부가 되는 애가 공부 잘해요? 공부를 하는 애의 한계를 누가 뛰어넘냐면 공부가 되는 애가 뛰어넘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공부는 하는 애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어느 레벨에 가면 공부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사업이 되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이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럼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새벽 기도가 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당연하죠. 저는 새벽 기도 일부 예배 항상 웬만하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제 핸드폰은 4시 19분에, 새벽 4시 19분에 울려요. 새벽 기도 하는 날은 19분에 울려놓고 딱 껐는데 눈 떠보면 40분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이렇게 시작해요. 터벅터벅 나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는데 되는 날이 있어요. 되는 날. 되는 날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날은 4시 18분에 눈이 떠져요. 경험해 보시죠. 그리고 1분 동안 빨리 왜 알람이 안 울리지?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울리면 끄고 바로 해서 이제 예배 드리면 너무 은혜 받아요. 새벽 기도가 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고 은혜로워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헌신하는 게 쉬워요? 되는 게 쉬워요? 되는 게 쉬워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봐요. 성화는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성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화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성화가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 여기 성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드라마틱한 모든 사건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전의 하나님이시네.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네.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이 성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가 되면 그게 보여요. 너무너무 신나요.
두렵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성화시키기 때문에 돼. 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성화에는 그래서 두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을 자르는 성화가 있고 그 잘린 자리에 새 살에 자라는 새 생활이 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소극적으로는 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새롭게 새 생활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화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성화가 왜 안 되느냐?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해서 그래요. 여러분, 칭의는 한두 번 할 것도 없어요. 그건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끝이에요. 중생도 끝이에요. 근데 성화는 뭐냐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강의 듣고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저처럼 4시 19분에 맞춰놓고 딱 왔어요. 딱 와서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 나오자마자 졸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를 젓다가 딱 떠보니까 헌금기 끝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참담하죠. 내가 왜 나왔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꼴을 보이느니 다음부터 안 나와야지 하고 포기하면 절대 성화가 안 돼요.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졸더라도 나오셔야 되고 침 흘려도 나오셔야 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졸고 있는 여러분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근데 눈이 탁 떠지면서 그때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주세요. 거기 갈 때까지 습관하셔야 돼요. 습관. 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11조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습관하시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들어오는 일수에서 10분의 1씩 떼어서 따로따로 놓으시고 딱 하시고 그렇게 습관 하다 보면 10분의 1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십니다. 10분의 1이 어려우면 그러면 건너뛰어 10분의 2부터 하세요. 딱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10분을 내려가면 너무 편합니다. 10분의 2도 했는데 뭐. 이렇게 거룩한 습관. 습관이 안 되면 성화가 안 됩니다. 성화에 실패하는 대부분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킬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습관입니다. 무슨 습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하셔야 돼요. 습관과의 전쟁이에요. 자르고 새 생활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성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 반복되는 과정이 좋은 습관으로 남아서 여러분을 성화케 해요. 그래서 성화가 하는 사람이나 성화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성화는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에 단번에 완성되지? 인내가 필요하고요. 얼마나 오래까지냐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에 확신이 없이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이 성화에 대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다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화는 현세에서의 성화의 불완전성이에요. 이 땅에서 성화를 100%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거 영어 아시죠? Not A, but B가 뭐예요? A가 아니라 B란 뜻이죠. 성화, 그럼 구원이 불완전한가? 그 뜻이 아니라 구원은 완벽하게 완전합니다. 칭의와 긍을 통해서. 그러나 성화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성화는 공사 중이에요. 영적인 공사 중.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이런 걸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가다가 공사했으면 피해가지고. 왜 피해가냐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가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성화에 공사 중이에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 장로 왜 그래? 저 권사 왜 그래? 저 집사 왜 그래?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보이면 어머나 성화 공사 중이신가 보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해 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저버릇 고치리라 하고 그냥 직진하면 둘 다 싸우고 공사 망하고 다 망합니다. 아, 성화는 공사 중이구나. 근데 1년 12달 360 공사 중이구나.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없겠어요? 속 터집니다, 제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 성화 공사 중이시네요. 그리고 웬만하면 비켜가세요. 기다리시면 또 들어옵니다. 아멘? 돌진하시면 안 돼요. 365일 공사 중이에요. 로마서 7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다른 법과 싸워 내 지축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바사라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때. 로마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성화가 많이 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뽑겠어요. 정말 성화가 우리는 진짜 꿈도 못 꿀 정도의 성화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건 어디서 생겼냐면 담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중생한 후에 회심한 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안 생긴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 생겼어요. 여러분도 생겼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생기면서 내 속에 다른 법이 원래 있던 법이 있어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 마음의 법, 아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디로 가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이거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10개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 세상의 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10개가 있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처음 했을 때는 거의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10개 중에서 한 번 하고 9번은 일로 가요. 이해되세요? 이게 레벨 1이에요. 그러다가 공부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느 때 되면 10개의 이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2-3개가 되고 7, 8개는 여전히 죄를 따라가요. 이 정도만 돼도 아유 그래도 참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더 훈련받고 하나님의 법을 5 따르고 내 안에 죄의 법을 5 따르면 5대5만 해도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머나 이분은 장로감이세요. 이분은 권사감이세요. 이분은 안수집사감이세요. 어떻게 신령하게 사세요. 근데 아직도 5는 있죠. 이 싸움. 근데 0대 10에서 5대 5까지 갈 때까지는 이 사람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 내가 이거 선택하면 얘가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참소합니다. 너 그거 선택하면 손해볼 텐데, 너 그거 선택하면 피곤할 텐데, 너 재정적인 손해볼 텐데, 시간도 손해볼 텐데, 너 건강에 허락하겠니?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5대 5만 가면 주위 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 7, 8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2번, 3번을 내가 연약함을 선택하면 그런 사람 정도 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자라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10대 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보면서 얼마나 치열하고 내가 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그 내면의 고통을 표현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러분,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좋고 다 행복하고 뭐 모든 게 잘 된다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몫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어진 성화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의 법이 남아있는데 이 둘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탄식처럼 나와요. 탄식처럼. 이건 믿음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선택할 때 또 고민하고 또 내 죄성을 따르려고 하는 게 남아있으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지만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 옆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집사님, 용기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에서 받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돼서 고백되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기쁜, 훨씬 더 근본적인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아이고,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화 다음에 견인이 왜 나오겠어요? 성화가 얼마나 힘들면 참고 인내하는 견인을 다음에 붙여놨겠어요. 그래서 견인은, 다음 시간에 배운 견인은 내가 받는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럴 때 견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과정을 보면 재밌어요. 소명이 있어야 중생하듯이, 보세요. 회심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돼요. 칭의가 와야 수양이 되고요. 성화를 이뤄가야 여러분의 견인의 은혜가 임해요. 참 재밌죠? 짝을 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성화와 선행, 성화와 뛸 수 없는 것이 선행입니다.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자연히 참 선행의 길로 인도하며 선행의 생활은 성화의 열매이다. 그렇죠? 성화와 선행은 뛸 수 없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성화를 받고자,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시도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와는 전혀 달라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칭의를 받고 하는 게 중생을 받았어. 그러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다? 선행이다. 아멘? 이 표 기억나시나요? 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 플러스 B는 A 다시. 와, 우리 금요반에 어떤 배우시는 집사님 카톡을 봤는데 카톡 푸사 밑에 A 플러스 B는 A 다시 딱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야, 멋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쵸? 우리만 알죠? 지적 요소와 감정 요소가 있는 A와 거기서 발현된 의지적 요소 B가 합친 것을 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선행이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읽어봐요. 착하게 살자. 예수 믿고도 눈빛이 안 변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도 언어가 안 변하는 사람 많다고요. 예수 믿고도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선행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착하게 살자. 다음 시간에 다 해갖고 오세요. 착하게 살자. 이분 굉장히 은혜 받았나 봐요. 표정 보세요. 착하게 살자. 아시죠?
선행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참 선행은 이렇게 동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동기에서부터 나오고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참 선행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는 누구냐면 아무나 못하고 참 중생한, 즉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일이 참 선행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다? 선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면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요거를 말로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배운 그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죠? B-는 절대로 A-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A-, 즉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증거로 나타나냐면 그것을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한 참 행위가 같이 있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B-와 B는 다른 거예요. B-는 율법적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를 얘기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을 때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의한 행함 B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성화와 선행은 이 선행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왜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선행이 없어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성경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해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석해버리면 그건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참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성화가 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선행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여기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을 왜 썼냐면 이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할 일이 많다. 포기할 때가 많다를 염두에 두고 작정해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믿음의 형제들이여 제발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뭔다? 거둔다. 특별히 누가 얘기하는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의 선행을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을 해가다 낙심한 적 많지 않나요? 여러분 호의를 베풀면 호의가 잘못 가고 오래 가면 뭘로 본다고 그죠? 권리로 본다고 그죠? 그때 얼마나 얄미운 줄 아세요? 제가 환자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마치 권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 막 얼굴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나 해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한 일 믿음의 교회에서 먼저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그 후에 가정과 직장에 가서 하세요. 선행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 선행을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얻는 유익은 신앙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릴까요? 응? 내가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내가 빛이에요. 착한 행실을 빛으로 비춰요. 그럼 그들이 나의 착한 뭘 봐요? 착하게 살자를 봤잖아요. 어디까지 내가 선행을 해야 되냐면 그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말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그럼 친이를 다음 시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쉽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해.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 나에게 영광 돌려. 당연히 돌려야지. 거기가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내가 다니는 세이된 교회를 그들의 발로 나오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울어보고 경외할 수 있을 때까지 착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나뿐 아니라 나는 기본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특전사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성화를 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자르면 하나님은 뽑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 기도 없이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볼까요? 내가 자르면 하나님은 뽑으십니다. 너희가 유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딱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거 없이도 거룩해지신 분들은 정말 기적을 체험하신 겁니다. 근데 평생 그런 기적 체험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옛날에는 훈련하다고 나왔어요. 성화는 습관과의 전쟁이고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하셔야 돼요. 마지막 교회 공동체를 철저히 속할 때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여기 보면 두 종류 사람인데 서로 돌아보는 그룹이 있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룹이 있는데 서로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지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힘들어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뭐예요? 격려. 네, 하자. 같이 하자. 야, 우리 같이 해볼까?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 길 쉽지 않아. 철로 역정이야. 같이 하자. 하려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모이기를 패해요. 여러분 장작불도 있다가 그 하나를 꺼내서 밖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장작불 꺼지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 성화를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성화를 방해할 때 첫 번째 들게 하는 생각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듣게, 못 듣게, 싫게 하거나 교회에 상처받게 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자꾸 떠나게 해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성화가 안 돼요. 그 사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뭐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성화는 되지 않아요. 성화는 성경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게 교회론이에요. 이걸 하려고. 아시겠죠? 자, 2시간 달려왔는데 정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 구원의 중요한 두 핵심인 칭의와 성화의 내용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질서있고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번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고 우리 평생에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 가사를 잘 보면 우리 같이 나눴던 성화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 같이 부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성화가 하나님께 주신 구원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드러나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화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선행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